떠나자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놀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뭔가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죽지 않고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이해가 잘 가지를 않았어요. 저는 믿고 싶었어요. 예수님, 저에게 오셔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저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막연하고 희미했던 구원이 저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갖는 막연함을 저도 이해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막연함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처음엔 잘 안 들려요. 근데 가면 갈수록 분명해진다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더럽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모두 악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해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왜? 사람이 순수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그렇지? 이런 인간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진짜 생명이세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목말라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진짜 돈만을 위해서 뛰신 분을 봤어요. 베트남도 갔다 오셨대요. 사우디도 갔다 오셨고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강남에 건물주가 됐어요. 얼마나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셨겠어요. 근데 가족이 다 떠났어요. 아버지가 싫대요. 나는 아버지같이 살고 싶지 않대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게 생명인지, 어떻게 해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믿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알려주면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저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간증 테이프를 참 많이 들었어요. 믿음을 얻고 싶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간증 테이프서부터 여러 가지를 다 들었어요.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저도 더 충만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충만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리 선생님, 어떻게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잘 가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실패감 가운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도 살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물질과 어떤 것으로도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방법은 성령님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잘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약해요. 내 삶 속에서, 직장 생활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시작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어떨 때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해도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엄마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마음 안다. 네가 힘든 거 알고, 네 아픔도 알고, 네 모든 건 내가 다 안다. 그냥 툭툭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것 같은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뭔가를 우리만 하려고 해요. 세상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데 여기서 더 무거운 짐을 얹고 가는 것 같은 느낌. 믿음은 그분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과 함께 새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잖아요. 물자로 기록된 그 예수님. 근데 성령님은 그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편지를 읽을 때 문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혜사라는 단어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해요. 영어 성경에는 카운슬러, 상담자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해 주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보혜사, 돕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항상 기쁘세요? 저도 항상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름을 쏟아 부어 주세요. 다시금 식었던 마음이 다시 불붙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저 답답해요, 저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은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자기가 드러난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영이세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분이세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 성령을 부릴 수 있는 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병자를 고쳤어, 나 어떤 일들을 했어.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본 것처럼 알려주세요. 저는 천국을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믿어져요. 천국을 안 가봤는데 믿을 수 있잖아요.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가보지도 않고 땅을 사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땅을 보지도 않고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 왜? 진리의 영이 그렇게 확신에 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 분은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 나라가 믿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본 것처럼, 경험해 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걸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확신에 차도록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항상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우세요. 제자들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대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대요. 왜?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이 왜 힘든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뭔지를 아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리.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세요.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령님은 저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들이 사랑이 충만한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가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영이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서로 교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제 안에,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보이는 건물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건물이 모이도록 쌓아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을 성령이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도하게 하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몰라요. 그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분이 생각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 언어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없어져도 교회를 사단이 해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교회도, 또 어떤 아름다운 음악이 없는 교회도 그 교회가 놀라운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서로 교통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 여러분, 교회를 이해할 때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이해하면서 교회는 밖에서 볼 때는 너무 거룩해 보여요. 어느 시점이 되면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망해요. 그럼에도 또 깨닫는 은혜가 뭐냐면 성령님이 부족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성령님이 채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성령님이 연결해 주셔서 우리를 가족으로 하나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교회는 제가 성령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만족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갖는 첫 번째 변화는 기쁨이에요. 어느 초신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면서 달라진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질병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샘이 솟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 근데 세상의 기쁨은 바로바로 느껴지고 경험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에 지쳐하세요. 목사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제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제 마음에는 충만한 기쁨이 없어요. 부족해요. 저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세요. 목회를 하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경험하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바라보고 의지하는가예요. 여러분,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가득 채워주셔서 기쁨을, 행복을 채워주는 것. 직장의 일들이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이 속을 좀 썩여도, 그리고 질병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으면 그 고통을 이기고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제가 기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샘솟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희들은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뭔가를 목말라 하잖아요. 뭐 이거 사고 싶다,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뭐 하겠다.
근데 영혼에 진짜 목마름이 있잖아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참된 만족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진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돌봐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고 확신에 차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지금도 제가 경험하는 것, 여러분, 지식으로, 경험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못해요. 부흥 강사님이 세상에 아는 지식을 조금 이야기했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던 박사 교수님이 설교가 3일 동안 안 들어오시더래요. 목사님이 쓰셨던 예화가 틀렸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목회하기 얼마나 어려울까. 지식은 여러분이 더, 경험도 여러분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을 하나로 묶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 언어로 여러분을 설득할 수도 없고요, 위로할 수도 없고요, 힘을 줄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여러분,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내가 진짜 말씀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게 한번 저도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을 걷고 싶어요. 네,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가진 분이 있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뚫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느껴지게, 경험되게,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또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